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베데스다라고 하는 초라한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드는 이유는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죠. 선생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그 소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치유되어져서 그 베데스다를 룰랄라 하면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문 따라 찾아온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뭉개고 있었습니다. 불결한 곳이지요.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불결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늘 시비가 일어나는 그러한 힘든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춥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뭉개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떠나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체념 절망의 노예가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를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가서 뭉개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베데스다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붙잡아 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오늘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뭉개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뭉개고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뭉개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가족에게 찾아가죠. 우리의 관습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정말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 찾아오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뭉개고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가 보다라고 그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뭉개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뭉개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뭉개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걱정과 염려를 뭉개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뭉개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빛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뭉개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속이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에게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빛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냄새나는 인생, 속이 썩어지는 인생, 뭉개고 있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희망의 빛이시구나. 그리고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뭉개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워 있었죠. 나이도 많이 들은 분입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망 어떤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말씀을 건네줬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위로의 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의 한 말씀을 건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새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에, 이 물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토해내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토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의 답변은 전혀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아니죠. 자기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을 토해낸 것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나는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뭉개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 변명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토해낸 다음에 이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 가득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믿고 있습니다. 변명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변명입니다. excuse입니다. 그 excuse,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믿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뭉개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변명입니다. 변명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그게 변명입니다.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걱정과 염려에 찌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뭉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변명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바로 변명입니다. 그 변명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변명하고 계십니까? 그 변명을 우리 성령이 머릿속에 드러내어 주십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변명입니다. 그 변명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늘 희생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늘 희생만 당하고 그리고 많은 짐을 지고 나의 인생은 정말로 무겁고 고달프고 불행한 삶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변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고 있는 변명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어떤 변명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 변명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했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걱정과 염려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변명을 깨달으시고 바다의 심연 속에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던지신 한 말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이 사람은 변명을 했지요. 점점 이 사람 속에 내가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명이 변하여 새 삶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변명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한마디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귓가에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라는 한 말씀이 이 사람의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귓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예,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 제가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 이 더럽고 추잡하고 덥고 춥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외롭고 늘 시시비비가 끝이 없는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명이 충만했던 삶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새 삶에 대한 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명으로 충만했던 삶이 바로 새 삶에 대한 소원으로 충만되어진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예수님,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충만되어진 것이죠. 변명 충만의 삶이 믿음의 충만, 소원의 충만, 새 삶에 대한 열정의 충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새 삶에 대한 소원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소원으로 충만되어지고 열정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되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이 은총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구장이신 김지영 목사님이 계세요. 김지영 목사님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몇 킬로나 빠졌습니까? 몇 킬로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가장로님, 김지용 목사님 한창 나갔을 때보다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가장로님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킬로? 네? 예, 10킬로 빠졌습니다. 10킬로가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얼굴, 다른 몸매, 다른 김진용 목사님이 늘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김진용 목사님이 살을 빼니까 사모님도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들이 정푸드 안 먹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들의 삶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10kg를 빠지는 거, 10kg를 빼는 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김지영 목사님이 이제 내가 살을 빼고 더 가벼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열망과 소원,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김지영 목사님의 마음속에 충만되어졌던 것이죠. 나는 늘 어렸을 때도 뚱뚱했고, 고등학교 날 때도 뚱뚱했고, 청년 때도 뚱뚱했고, 늘 뚱뚱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날렵한 김지용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소원을 가졌습니다. 열망을 가졌습니다. 열정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열망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정말로 믿으세요? 성령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망으로 충만케 해주시죠. 무엇을 내려놓고요? 변명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소원, 믿음으로 충만되어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던지실 수 있는 한 말씀이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즉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했어요.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낫는 것까지 이제 이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업고 베데사를 나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스스로 일어나 하나 둘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 나간다는 것은 늘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같이 우리가 걷는 연습했잖아요. 하나 둘 하셨죠? 왜 걷는 것은 늘 하나 둘이에요? 걷는 것 하나 둘 셋 안 되잖아요. 늘 걷는 것은 하나 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하나 둘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 둘입니다. 걸어나가는 것은 늘 하나 둘입니다.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이 발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제1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내디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뭉개고 있던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의 발걸음을 내디dim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힘든 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힘든 것이죠.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것이야,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이구나, 초조함이구나 규명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로 인해서 힘들구나, 분노이구나. 오늘 내가 힘들고 내가 작고 깔아지고 뭉개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규명하세요. 그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규명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찾아내세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이유를 찾아내세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이 엉망이 될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구나. 이유를 찾아내셨죠. 내가 문제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미 한 걸음은 완성한 것입니다. 무엇만 해도 내가 오늘 힘들어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 찾아내도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나 둘에서 하나는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발견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원망하는 한 나는 계속 뭉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바꿔주지 못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하여, 이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바꾸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원인을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잖아. 두려움에 속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기대해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의 반복이죠. 또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 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힘들어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해져서 힘든 것인지,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이 늙어져 가는구나.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폐만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구나, 실체를 딱 규명하시고,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붙잡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자꾸 선택하라고 말하지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베데스다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베데스다에서 뭉개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희망의 빛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뭉개고 있는 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 둘을 반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 둘을,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변명들 드러내어 주시지요. 이제 변명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아니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제가 깨닫고 오늘 하나 둘 베데스다를 벗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리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